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었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반대하게
나를 잠잠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이제 나왔사오니 주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 아버지 삼아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로 삼고 나았사오니 우리가 이제 우리도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시사 주님을 오직 우리 주인으로 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바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을 주셔서 귀한 하루를 선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이 있어야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있는 하늘의 영양분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머리로 듣고 지식만 잔뜩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을 통하여 성육화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깨우침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7일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 재물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 얘기하면 좀 불편하시죠? 솔직히 재물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참 마음이 참 불편해지기가 쉬운데, 근데 누가복음은 재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려면 부자가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부터 이렇게 자기 것을 소유를 반분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걸로 이미 시작된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실까?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내 자녀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하면 자녀에게 유익이 되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힘들고 손해날 거 없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자꾸 부모가 자꾸 이야기해서 바로 잡기를 원하는 거고, 그걸 바로 잡아놔야 자녀에게 유익하니까. 부모가 뭘 얻기 위해서 자녀에게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잘못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관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거 잘 가지면 유익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재물관을 올바르게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반복돼서 나오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제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믿음과 기도 이런 구절들은 500구절 누가 찾아봤대요. 많을 것 같잖아요. 믿음과 기도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근데 재물, 소유, 돈에 대한 구절 2000구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 하면 하여튼 돈 얘기인 거예요. 믿음, 기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근데 재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재물에 대한 설교를 아예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다 피해가지고 다른 말씀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돈 얘기 많이 한다고 앞에서 이렇게 좀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자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관리라고 오늘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평행 본문이어서 서로 이제 좀 보완하기 때문에 이게 보충해서 보면 관리이면서 부자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부자라는 것은 이 관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팔아서, 네게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라. 그리고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있는가 보죠. 다 팔라고 하니까 땅이든지 빌딩이든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줘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부자 청년이, 관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계명을 지켜라. 10계명 중에 10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마지막 10번째 빼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기가 어떤 계명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돈이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런 고민도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좀 더 부자가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산다는 것은 이미 이제 가치관이 아직도 안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고민은 이런 고민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답을 주셨잖아요. 그럼 청년 이 관리 입장에서는 영생을 얻는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생의 답을 얻었는데 이 답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얻었는데 길은 알게 됐는데 못 가는 거예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계명 어릴 때부터 지킨 거 참 잘한 일인데 근데 하나가 부족한데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이 있었다면, 나누어주라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이제 좀 심히 좀 근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하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약속이 따라와서 그 약속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다. 하늘 보화가 있다. 너는 이 땅의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오겠다는 사람, 예수님이 먼저 초청한 사람, 이런저런 이유를 댔을 때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 이거 각오하고 와야 돼. 준비하고 와야 돼. 대충 따라올 수 없어 내 길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는 네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준다면 그리고 나를 따라와, 너 내 제자 될 수 있어. 그 제자로까지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늘 보화면 이게 이제 이 땅에 있는 보화들은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있고 도둑이 뚫고 들어올 수 있는데 저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물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문맥적으로 영생을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늘 보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 내 제자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죠. 영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앞에는 12장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비유, 그 앞에는 유산을 나누는 것을 좀 예수님께서 좀 개입하셔가지고 유산 잘 나누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나 있었지, 영생에 대해서 이 부자들이 특별히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이 답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답을 얻고 이 답을 써내려 가야 되는데 답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재물은 막강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사랑의 질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 질서가 있는데, 이제 제일 위에가 이제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인간이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똑같은 단계에 있는 그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간, 동물, 식물, 광물이라고 봤을 때 인간은 자기 단계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거나 그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그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웃 사랑도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모조리 다 우상이 됩니다. 요즘 이제 동물들도 이제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애완용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뭐 혼자 사시거나 이런 분들 좀 이해가 되기도 한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이빨이 좀 이제 시원찮아가지고, 이제 뭐 임플란트가 뭘 해야 된대요. 근데 한 400만 원 든대요, 그게. 근데 부모님이 이빨이 망가져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드는데요. 근데 부모님은 안 해주고 개를 해준대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이게 벌써 사랑의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사랑의 질서가. 뭐 어떤 강아지가 이렇게 주는 뭐 좋은 영향력도 있기도 하지만, 뭐 이게 맹인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이런 뭐 좋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니고, 또 뭐 요즘 이제 애완용 장례식이랑 또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거 이제 사랑의 질서가 많이 깨진 거죠. 근데 돈은 동물 밑에, 식물 밑에, 그다음 광물이에요. 근데 이 재물을 어디까지 올려놨냐? 하나님 위에까지 올려놨어요. 이는 완전히 단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도 사람보다 더 위에 가 있잖아요. 부모보다 더 위에 가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그냥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선을 그어야 될 건 그어야 될 거고, 한계가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놨어요.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신 걸 하나님 옆에 갖다 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죠. 이거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만몬이잖아요. 만몬, 돈신. 그래서 우리가 단지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필요한 거지만, 이걸 하나님보다 더 높여 놓을 수 있는가?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 사랑의 질서가 너무 깨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를 잘 지켜놔야 이게 이제 이 사회가 잘 보존되고 인간의 가치도 그대로 존중되는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다 뒤집박죽 섞어 놔버렸더니 이게 뭐 사람이 너무 존중받지 못하는, 뭐 인권 그러지만 사실 사람이 많이 존중받지 못하는 힘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있으면 육체는 즐거워요. 육체는 편하고 육체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육체가 배부르고 살찔 수 있죠. 근데 영혼의 만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4장에서 뱀이,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뱀 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 정도 능력은 있잖아.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능력을,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따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뭔가 신기한 기적을 행하며 능력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지고 손과 발로 행하면서 성육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진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쫓아다니고 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뭐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이, 이게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요즘도 아이들이 이게 이제 돈하고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도박을 많이 한다네요. 아이들이요. 10대 아이들이. 이 도박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게임처럼 도박을 한대요. 심각하대요. 네. 9살.
뭐 최근에 어디가 뭐 이렇게 뭐 드러났는데 9살짜리가 있대요. 9살짜리가. 마약도 엄청나고요. 중독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돈이 따라 붙잖아요. 돈이 없이 마약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고 도박을 하는데 돈이 없이 어떻게 도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이들의 어떤 정신세계가 뭔가 다른 쪽으로 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화들은 다 이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모님들이 올바른 이 물질관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의 삶을. 수요일도 그 극동방송 진행을 하는데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그 누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청취자 중에. 그래서 막 속이 상하고 그런데 저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왜 살까 싶어요. 그 사기쳐가지고 남의 돈 뜯어내가지고 사는 게 그게 뭔 인생일까? 저런 사람들이 다 돈의 노예가 된, 돈이 위에 가 있는 사랑의 질서가 다 깨진 삶이거든요. 돈이 뭐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근데 이 돈을 정말 잘 다스리지 않으면 노예가 돼서 오히려 돈이 나를 주장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관리가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돈도 가지고 싶고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를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둘 다 가지고 싶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명확한 답이거든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장에 이런 데 가서 보면 물건을 살 때 이제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손님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래를 하잖아요. 깎아주잖아요. 깎아달라고 하고. 그래서 깎아가지고 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심히 근심하는 이 청년을 보시면서 너무 근심하고 있으니까 청년아, 그러면 한 절반 정도만 하자. 다 팔지 말고 절반만 팔아.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만 팔아도 내가 너 이해해 줄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준을 절대 안 낮춰요. 이 기준을 절대 낮추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정해놓고 너 이래야만 돼. 여러분 기준을 낮추면 절반까지 내려오고 3분의 1까지 내려가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절반 정도 내려오면 이건 할만하지. 3분의 1?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걸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3분의 1만 내놔도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한다면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내놓은 사람 많을 겁니다. 절반 해도 내놓을 사람이 좀 있을걸요? 근데 전부 다 내놔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전부 다를 못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흥정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나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도 아니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늘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바꾸지 않아요. 너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해. 기도할 형편만 되면 기도해. 감사할 일이 많으면 그냥 그때 감사해. 이렇게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 말씀 자체가 뭐 이거는 인간도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말이 아니거든.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너 거기까지 해야 돼. 거기까지 올라와. 제가 성육신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보고 그냥 올라오라고 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냥 내려와서 데려가시는데 내려와서 이러한 삶이 저 위의 삶이 가능하다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는 게 문제지,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지, 말씀이 없는 게 문제지,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게 문제지. 예수 있다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는데요, 근데 결국은 돈이 우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돈이 우리 전체를 독점해버려요. 차지해버립니다. 우리가 돈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마음대로 부릴 것 같잖아요. 내 마음대로 부려 먹을 것 같은데 그 돈이 나를 독점해버려요. 돈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돈 많은데, 돈 벌 수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더 생기는데 자꾸 우리를 글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요, 사탄이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돈 욕심과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서 부담이 될 만한 큰 돈도 아니고 은 30이에요. 고작 은 30인데 거기에 돈이 가룟 유다의 은 30 돈을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은 30이라도 챙기려고. 근데 그거 결국 못 챙겼잖아요.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한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스스로를 찌르면서도 아파하면서도 돈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돈은 잘 쓰면 유익한데 성경에 잠언에 그러잖아요. 부자되게 애쓰지 말라고. 여러분,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린대요. 돈은. 우리는 열심히 품으려고 하는데 돈은 날개를 내서 날아가 버린대요. 너무 애쓰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돈 많으면 능력이 많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능력은, 제가 얼마 전에 김동욱 목사님 이렇게 글을 설교 제목만 잠깐 봤는데, 돈이 많은 것이 능력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그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능력 맛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조금 있더라도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니냔 말이죠. 오히려 지금 요거 가지고 왔는데 많이 있는데도 요거 가지고 왔는데 더 많이 가져야 돼. 이게 더 불안하고 이게 더 행복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삶이지. 근데 조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 지금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 엉뚱한 능력을 자꾸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동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이게 귀한 것이 있었는데,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한 명이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 드렸더니 5천 명이 먹었잖아요. 남자만. 그러니까 세상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눠주면 5천 명 먹는데 자기 혼자 먹으면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때 동학교에 계실 때가 그랬을 것 같은데, 교수 부부가요, 교수 그만두고 선교하러 가버렸어요. 중국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수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교수 그만두고. 부부가.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왔을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복이 되라. 그 안정된 교수의 자리를 떠나서 힘든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5천 명을 먹이는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사회에는 정말 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 국가에서 그런지 정말 많고요. 이제 제가 인터넷보다 뉴스를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어 찾아봤는데, 주윤발 씨 알죠? 영화 배우. 그분이 작년에 68세였는데요. 자기 재산 8,100억을 사회에 환원했어요. 8,100억. 8,100억이요. 네, 평생에도 만져보기 힘든 돈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가 중요하죠. 뭐 그 전 재산을 내놨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는 아내한테 용돈을 받아서 타서 쓴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인발 씨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한 분을 더 소개하자면, 이제 그 하충식이라는 창원 한마음병원의 이사장님이신데, 이분이 30년간 130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 공화국을 좀 깨트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나와야 뭔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강남 쪽으로 막 몰려들고 막 부모님, 아버지,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막 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조선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지방대학을 나와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서 30년간 130억 기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 하나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어떤 게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130억 내놓는 거예요. 8,100억도 내놓는 거예요. 이제 물론 예수를 안 믿는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부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배우고 가져야 될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돈 그러시는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돈 노예 되지 말아야지. 만몬이 주는 게 없단다. 이 땅에서 뿐이지. 근데 나는 영생을 주고 싶단다. 내일 본문도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영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 얼마만큼 관계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야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돈하고 관계 맺어봐야 그 오래 못 간다고. 그거 힘들기만 하고 맨날 염려만 생기고 두려움만 생기지, 나하고 관계를 맺자고. 돈 없어도 나 있으면 살 수 있지 않냐고. 내가 다 살려주고 챙겨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귀한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돈 쫓아다니지 말라고. 종된다고. 근데 나를 쫓아다니면 내 자녀가 되지 않냐.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까지 다 내 거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줄게.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물질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가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가져야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좋은 관점을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도 이미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 뭐 국민소득 3만 5천 불, 4만 불 뭐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물질의 맛을 너무 잘 알아요. 물질의 맛을. 그렇기 때문에 더 목이 마르는 거고, 그래서 더 그 맛을 누리기 위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다리를 하나 모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이걸 부모들이 보여줘야, 돈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자, 그런 걸 자꾸 이제 보여주고 해야 아이들도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부모가 늘 앉아서 돈 그리고 있으면 자녀들도 돈 그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돈 때문에 평생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뻔하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요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들 뭐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들이 알아서 살면 되는 거지. 사회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게 더 귀한 삶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공직자들 보면 막 집 아파트 뭐 이런 거 증여해가지고 막 문제 생기는 거 많잖아요.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뉴스에 뉴스거리가 돼서 나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출가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반듯한 직장에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부모가 하나님 자리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후에 마을별 전도 3주간 연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